자,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세 종류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누굽니까? 어린아이 신앙. 4절에서 8절은 타락하여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사람 말하고요. 9절부터 12절은 장성한 자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을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젖이나 빨고 또 엄마 젖지주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2절 끝에 보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가 되면 더 안 되겠죠. 타락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유대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유대 신자들 중에서 믿다가 다시금 타락하여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자가 많았다는 거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 서서 나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전에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배교를 완전히 선언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는데 그때 기독교는 핍박을 초대교회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너무 핍박이 세다 보니까 다시금 유대 신자로 타락하여 돌아간 자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환란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대환란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교훈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6가지 더 읽어봅시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앞에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 여기서 젖이나 먹는 도의 초보에 관한 교훈을 안 닦아도 되도록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대로 안 나아가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 신앙은 따라합니다. 자전거 타기다. 페달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지. 서 있지를 못하죠. 높이 뛰기입니다. 안 뛰어 있으면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이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물어보니까 다 10년은 다 넘었대요. 다 5년 다 넘고. 1년만 넘어도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가지 이거는 다시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초보에 관한 교훈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교훈이 6개가 있다. 그 6개를 한번 1, 2절에서
순서대로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는 것. 세 번째, 세례들.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 이 여섯 가지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거는 신앙의 뭐다? 초보에 관한 기초 교훈이다 이거예요. 자, 산수로 치면 인수분해나 또 뭐 어려운 거 있죠. 뭐 집합이나 이런 어려운 거 말고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3,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 예, 이런 걸 고등학생도 앉아가지고 1, 1은 2, 2는 4, 1, 3은 우습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여섯 가지, 그럼 여섯 가지가 뭐, 이거는 초신자 때 딱 가가지고, 그 다음은 그 위에 단계로 나아가야 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여섯 가지는 뭡니까? 이거는 초보인데, 여섯 가지 우리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갈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거는 예수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행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행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기분 나쁠 때 기분대로 해버립니까?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삽니까? 지금 이 초보냐 성숙이냐 지금 그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쁠 때. 아이 누가 그러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예. 여러분 어때요? 또 손해볼 때. 말씀대로 살리고 하니까 손해가 봐. 벌금을 내야 돼. 앞으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집을 뺏겼어요. 극빈자가 돼. 유랑해야 돼. 직장 쫓겨나야 돼. 재산 다 뺏겨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을 지키겠어요? 재산 지키겠어요? 할렐루야. 이리 생각하면 쉬운데, 아이고, 내가 부치퍼런기 내가 발발발 떨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례받은 것.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 침례를 보면 물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잠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당신의 옛사람은 뭐 했다? 죽었다. 살아날 때는 누구와 함께 살아난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이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었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김동진은 이제 있다 없다? 예, 과거의 김동진의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이거는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나는 옛날에 잘 삐졌거든요. 막 삐져버려요. 그래 말을 탁 안 해버리고 입을 싹 닫아버리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막 해버리고 잘 삐져요. 말은 안 하는데 뒤에서 막 싹 막 학교로 막 성남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막 중퇴를 2번이나 했어요. 학교를 내가. 그게 옛날의 행실이라. 그러면 옛날에 그 김동진은 뭐 했어요? 죽었다 이 말. 그럼 그 행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죽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김동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김동진으로 살던 나는 이미 잠길 때 뭐 했다? 죽었고 다시금 예수로 살아났다. 작은 예수가 됐다. J2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안수 네 번째 안수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건 믿습니까? 예. 근데 이거 기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초를 쌓고 나아가야 되는. 그 다음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고 13절은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하고 초보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걸 제가 찬송도 불렀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뭘까요? 자, 그건 좀 이따 또 그럼 합시다. 궁금하지요? 자, 3절. 아이, 완전한 대로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심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 홍시 밑에 떠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나도 할 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결심, 노력, 플러스 하나님 은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결심하게 되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 그러면 부자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이제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몇 가지죠? 5가지죠. 5가지의 은혜를 입고 나서 배교하고 타락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가지가 뭡니까? 1번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야,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천국을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빛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번 해보고, 그러게 또 신유도 경험해보고 은사를 맛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체험 해봤죠? 성령 체험을 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봤다. 야, 말씀 깨달으니까 말씀 맛도 보고, 그 다음에 5번째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내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천국이 샘플로 약간 오는 거예요. 화장품 뭐 있습니까? 샘플 있죠. 그 화장품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양을 어떻게? 조금만 줘. 그게 샘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천국을 조금씩 맛본다 이 말이에요. 또 찬양할 때, 또 말씀 깨달을 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을 쑥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이 5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6절 읽어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핍박기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 한 명도 믿음 못 지키고 다 떨어졌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가짜네 이렇게 생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지켜낼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구원 시작했는데 만족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자.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래가 여러분 또 성경 읽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게 업이 돼야 돼. 업이 돼. 상성이 돼야 돼. 세상을 보고 텔레비 보고 세상에 속해 있고 유튜브 자꾸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믿음이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 자, 보세요. 주일에는 이제 말씀 듣고 업이 됐다가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자꾸 가까이 가. 수요일쯤 가까이 갔을 때 또 땡기 와야 돼. 말씀 듣고. 그럼 또 목요일 되면 또 어떻게? 또 땡기가 또 자꾸 있다 보면 사람이 그래. 그래 또 이제 주일 되면 또 땡겨 와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멀리 갚이면 안 돼. 그런데 주일날 말씀 듣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배도 안 오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이렇게 자꾸 갚으려면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온전히 못 오고 조금 오다가 또 주일 가면 자꾸 일하다 보면 세속화 되어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자꾸 도의 초보로 가버리는 거야. 그냥 초보로 가가지고 그냥 믿음의 시작,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그 시작에서 머물러 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지금 타락한 자들은 뭐와 같다? 8절에 나옵니다.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자, 제가 저 하우스에다가 상추도 심고 수박도 심었는데 이것들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했다 그러겠어요?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성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자들은 뭐와 같다? 가시와 은근키 같이 첫째 뭐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저주함에 가깝고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불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버림을 당했죠. 하나님을 찾아도 버림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뭐가 올까요? 저주가 오고 저주가 오면 누가 올까요? 마귀가 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사름, 지옥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타락한 자들. 자, 오늘 말씀 들은 자들은 앞으로 절대 타락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내 영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예. 내가 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 결단을 해야 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타락하지 않으리라. 어떤 환난이 와도 배교하지 않으리라. 아멘. 일제시대에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손양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8, 90%는 전부 신사점에 90도로 탁 절을 막 그 송도 앞바다에서 세례 받는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일본 천황이 주는 세례를 받고 막 절을 90도로 탁 거의 다 사진이 찍혔어.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다 그러고.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은 도망을 간 목사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그때 나는 맞서서 싸울, 솔직히 그거는 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 싶으면 도망이라도 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하거든 어떻게 해라?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예. 어쨌든 배교는 안 된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어쨌든 믿음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9절부터 자, 완전한 자.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제시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품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 결국 구원이 뭐라고 했죠? 구원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 오늘 우리 종말을 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한 가지 성품이 있어.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다음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때 고난이 불이 확 붙는 거야. 그 고난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를 확 집어넣히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내하기를 참고 견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안 된다. 나는 못 견딘다. 이러면 나 못 산다. 이러는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못 사는데 집어 들어가야 뭐를 배워? 인내를 배우지.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말씀 좀 외우세요. 이런 말씀 온전하고 따라해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내를 말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에요. 9절부터 이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자,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인내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자는 인내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성품이 더 있는데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남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왜 섬기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왜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학비 주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돈 내면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죽을 때 왜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죽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성품은 결국 믿음에서 인내에서 어디까지 결국 간다? 사랑까지 가는데
사랑이 최고인데 그 사랑의 행동이 히브리 교인들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영민, 자기 문제, 자기 기도, 내를 위해서 하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뭐한다? 섬기고 사랑으로 세우고, 이게 최고의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이룬 모습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섬김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섬기고 오늘 저 경로당에 갔더만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씩 식사가 둘이서 팀을 정해 돌아가면서 하신다대. 혼자만 섬기면 썩이 나서 안 돼. 저 사람들을 매일 얻어먹기 막 나랑 매일 섬기고 섬기는 게 축복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식사 당번은 매일쯤 섬겨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기쁨, 만족, 감사. 자, 10절 한번 내려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 성님은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 자,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끓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외로울 때에 와서 친구가 되어 주고 내가 슬퍼 울고 있을 때 네가 뒤에서 기도해 주었고 그래서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그랬으면 나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주님이 그걸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섬김의 축복.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어떻게? 해같이 빛나리. 그 말씀이 이런 데서, 그 찬송 이런 데서 나오네. 우리 10절 한번 들고 봅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에게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잘 섬겨주면 이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있게 되고 우리가 왔는데도 욕심을 찌갖고 막 서로 지금만 챙기고 이러면 새신자들이 아이고 요는 지옥이네 하고 나가핀다 말이에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부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같이 잘 섬기도록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2절 끝부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함의 목표는 9절, 10절, 11절에서 뭐였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 섬기는 것으로 나가기까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두 가지 성품 뭡니까? 믿음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보세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데, 사랑으로 나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믿음. 그 다음에 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서 경건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랑의 성품은 절대로 바로 오는 게 아니다. 그 중간에 뭘 거쳐야 된다? 믿음과 오래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하실 때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 헛된 이야기지만 누구처럼 뛰나가 삐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참고 견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가 뭐냐? 인내를 뭐라 그럴까요? 인내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 외워보세요. 우리 백대명령에 나와 있는데 인내 따라해 봅시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서자가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열바다? 바다인데 무슨 바다? 열바다. 그 다음에 뚜껑이 열리고 폭발을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이.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러면 성숙한 거하고 미숙한 거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난다? 오래 참느냐 못 참느냐. 그럼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상고 다니다가 3개월 만에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열을 받아갖고. 그거는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는 앞으로 세상살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힘들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킬까?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서용옥 씨를 왜 붙여줬을까요? 인내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가 마산에서 2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인내 훈련을 받은 거야. 특별한 훈련 코스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은 또 그런 훈련을 시킬까 안 시킬까? 우리는 승리하고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 가서도 결국 우리는 무슨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인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이 와도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평상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질로도 잘해주고 하는 데마다 형통하게 해주고 평탄하게 해주면 그러면 인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병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가난도 주고 고약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힘든 일도 만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인내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디자. 참자. 참자. 성질난다. 못 참겠다. 뚜껑 열린다. 열 받아. 서쪽하고 열 안 받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태도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 예로 오늘 13절부터 누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몇 년을 참았을까요? 아들 낳기까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 하나 낳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우리 하평이는 결혼하더만 아들 잘 낳더라고. 몇 달 만에 탁 가시더나 1년 만에 아가 톡 튀어나오던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10년은 참아줍니다.
그래가 10년은 참았는데 10년이 넘자고 막 열받아갖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하가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막 이스마엘이 돼가 지금 저 아랍의 분쟁이 된 거예요. 그 인내하지 못한 결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 인내의 훈련을 따라합시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자. 나는 처음에 이 정의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 말 때문에. 아니 참을 수는 좀 있는데 기한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해? 기한을 정하고 참아야지. 그런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일 훈련시키고 싶은 게 뭐란 말이에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근데 여러분 사랑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썩내지 아니하며 전부 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도 결국은 뭐요? 참는 거예요. 인내요. 오래 참는. 그래서 인내를 안 거치고 사랑으로 가면 그 사랑은요. 지 마음대로 사랑이 돼. 지 기분 좋을 때는 하하하 호호호. 기분 나쁘면 언제 봤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성품이 뭐란 말이에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는 천국 가서도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저와 10분간 기도할 때 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인내를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은 못 견디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막 성이 나버립니까? 그걸 분노도 못 참으니까 성이 나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짜증내는 거. 짜증도 결국 못 견디는 첫 신호거든. 짜증내는 거.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인내를 훈련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구원을 이루는 것도 뭐가 돼야 된다? 인내가 돼야 된다. 아멘. 자, 8시 34분입니다. 이제 44분까지 저와 몇 분? 10분 동안 인내를 위해서 우리 집중해서 한번 기도할 마음이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까? 예, 내 자신을 위해서 인내를 훈련해. 오래 참읍시다. 아멘. 화날 상황이 돼서 화를 내지 맙시다. 견뎌냅시다.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봅시다. 주여 3창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